네, 우리 신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어, 10분 일찍 끝난다는 말에 나온 한 송이죠. 네. 저도 오늘 예배를 같이 말씀 전하면서 우리 동산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참 너무 귀하다라는 마음을 든 게요. 정말 눈을 반짝반짝이시며 듣는 말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은혜 받기 준비된 그릇들로 오셨으니 또 이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또 우리 아이들한테 흘려보낼까, 또 채워주실까, 그런 기대를 또 갖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한 번만 더 인사 나누죠. 이제는요, 여러분 그 부서 모임 줄 아침에 모이잖아요. 그럼 가끔씩은 그렇게 인사하셔도 좋아요. 이 집사님, 김권사님 말고요, 이선교사님, 이권사님, 네, 그렇게 인사 나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의 성을 아신다면 성을 붙여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누구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정체성이 뭐라고요? 선교사세요. 네. 선교사는 미션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션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시작.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너희의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요, 헬라 원어로 들어가면 아가페거든요. 여러분, 아가페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 거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면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완전한 사람이 이거면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랑을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더 풍성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인 교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때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해, 혹은 난 사랑 안 받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내가 좀 사랑이 요즘 부족했지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 사랑은 변한 게 없는데 얘가 오해하고 있네, 안타깝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내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게 문제였던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이 그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그 완전한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그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는 역량이 준비됐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이 완전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이걸 전하는 그 대상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전할 때에 이 말이 이 대상에게 잘 전달될 거라고 하는 분별력, 총명, 영어로 discernment,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는 우리 영아부부터 우리 중고등부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다 계신데요, 내가 전할 이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갖고 있지만 문제는요, 내가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 아기한테 잘 전할 수 있는 전달자로서 잘 준비됐을까? 지식이 있을까? 총명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내가 양육하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계절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복 있는 인생인데요, 그 인생은 어떻게 사는 인생이냐 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래요. 세상은요, 열매는 20살 됐을 때 그 대학 들어가 봐야 아는 거예요. 30살 됐을 때 그 직장 들어가 봐야 아는 거예요. 40살 됐을 때 그 연봉 받는지 봐야 아는 거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20살 될 때까지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과연 이렇게 가면 그 대학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가면 그 연봉 받을 수 있을까? 그때 될 때까지 늘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끌려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 가 봐야 아는 게 아니고요, 철을 따라 열매 맺기에 지금 우리 자녀가 유치부일지라도 그 인생을 완전하게 만드실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유치부 때 계절에 맞는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계절 되면 그 열매 맺겠네. 미리 감사하고 미리 안전해하고 미리 찬양하며 미리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이 계절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영아기부터 시작해서요, 계절을 따라 성장합니다. 자, 우리 영아부 선생님들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유아부 선생님들이요. 유치부. 자, 여기 동산교회는 구분이 어떻게 돼 있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로 되어 있네요. 자, 유년부 선생님들, 초등부 선생님들, 소년부 선생님들, 중등부 선생님들, 고등부 선생님들. 네. 자, 여기까지죠. 청년부. 예, 청년부 선생님들. 네, 좋습니다. 전 청년인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좋아요. 자, 지금 이렇게 계절을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처럼 우리 아이들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성경은 이 철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일반적인 물리적인 시간의 크로노스, 그 물리적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침투하여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드러내는 카이로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는요, 우리가 지금 크로노스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크로노스 위에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크로노스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가을 돼봐야 열매를 아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봄에는 봄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서 얘기했죠. 봄에 어떤 열매가 있어요? 싹이 나요. 뿌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땅 위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렇게 싹이 나는 것 자체가 열매일 줄 믿습니다. 땅 위로 안 보여도 그게 열매라고요. 여러분, 여름에는 어떤 열매가 있어요? 봄보다 훨씬 더 거칠어요. 홍수도 있고요, 가뭄도 있고요, 떼약볕도 있고요. 세상으로 볼 때 이것은 봄보다 훨씬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떼약볕을 버틴 만큼 줄기는 굵어집니다. 가뭄을 버틴 만큼 뿌리는 생명수로 힘있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고난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은요, 성장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름의 열매예요. 가을엔 어떤 열매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죠. 당연히 열매겠죠. 겨울에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나뭇잎도 떨어져요. 열매도 없어요. 죽은 나무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겨울에는 어떤 열매예요? 안 죽고 버티는 겁니다. 안 죽고 버티는 게 열매예요. 왜요? 추운 겨울을 버틴 만큼 봄이란 계절이 왔을 때요,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 계절에 맞는 열매를 맺혔을 때 그 다음 계절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그게 하나님은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린 뭘 알아야 되냐면 내게 맡긴 이 계절에 맞는 열매가 뭘까? 우린 뭘 보면 지금 우리는 좋은 열매를 잘 맺히고 있구나를 확인할까? 그래서 70인역 성경 원어로 들어가면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의 때에 그의 열매를 그의 잎사귀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길러내고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원어로 들어가면 주어가 아예 바뀝니다. 카이로스가 하나님이 침투와 역사하는 그 때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기 때문에 이건 그의 때에 그의 열매를 그의 잎사귀가. 우리가 그 자리를 신실히 지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법 형태는요, 다 완료형이에요. 영어에서 완료형은 그렇게 해와서 지금 끝난 건데요, 히브리어에서 완료형은요, 그렇게 왔던 이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을 전제로 뒀을 때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유아부는요, 우리 영아기에서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의 열매가 와서 계속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기는요, 유아기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열매를 전제로 그 다음에 성장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인생의 중간에 하나님께서 회심하게 하셔서 갑자기 들어온 인생들도 있죠. 초등부 때 처음, 중등부 때 처음, 청년부 때 처음 온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 매트릭스는요, 하나님 만드신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성장하는 그 그림은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계절에 맞는 신앙의 정원사로 우리 아이들을 이 계절에 맞는 것을 도와준다는 건 어떠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며 어떤 열매를 보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 다음 얘기들이요, 영아기, 유아기, 유치기,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청소년, 청년은요, 요즘에 기독교 교육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신생성인기라 그래서요, 신앙적으로는 청소년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몸은 성인이 됐지만 여전히 청소년기에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요, 자아정체성이요, 그리고 관계성에 대한 얘기들이요, 신앙에 대한 고민들이요, 이게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이 청소년기 얘기할 때 청년부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요, 저는 학교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남은 시간이 이제 50분, 49분 남았는데요, 참고로 저는 학교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얘기를 3시간짜리 3학점을 15주를 합니다. 45시간 수업할 것을 이제 49분 안에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이 들으면서 100% 다 이해가 안 돼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해되면은 뭐 신학교 올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핵심은요, 적어도 내가 맡고 있는 이 계절에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모습 보이는 건 당연했구나,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응답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안 보여도 이런 열매를 이 시기에 하나님은 맺어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이 지식과 청명이 채워지는 시간이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오늘 이 50분의 시간을 잘 걸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말이 조금 더 빨라져도 이해하실 수 있죠? 너무 빨라지면 손을 드세요. 제가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아기부터 한번 가보죠. 자, 영아기를 보통 0세에서 18개월로 얘기해요. 물론 부서에서는 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신앙 발달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18개월까지 우리 아이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전적 의존의 단계고요, 미분화된 신앙이고요, 기초 덕목, 특별히 신뢰와 평안과 애착이라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야 됩니다. 이 영아기 계절에는요, 어떤 열매가 드러나면 지금 이 철을 따라 열매 맺었네? fruit in season? 이라고 하는 걸 확인했을까라고 할 때요, 이 시기에는 신뢰라는 것을 이 아이가 그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면 지금 열매 잘 맺은 거예요. 어떤 신뢰냐면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엄마 미치면 살만하겠어. 이 집안 미치면 나 살만하겠어. 안전해. 이 신뢰를 경험하면 이 시기에는요, 그걸 내게 경험시켜준 의미 있는 타자 누굴까요? 당연히 엄마죠. 18개월까지 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미 있는 타자는 엄마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로부터 이 밑에 한번 교사 역할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이요. 자, 이 역할이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선생님 역할이고 집에서는 부모 역할이에요. 아기의 결핍과 불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긍정적인 언어로 너 괜찮아, 선생님 믿지만 너 안전해, 여기는 평안해도 되는 곳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들려줘야 됩니다. 표현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영아부 같은 경우는요, 아이가 예배 시간 딱 됐는데 아이가 막 졸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아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재우는 게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왜요? 그때 그 잠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배 시간에 어디 자? 눈 뜨게 하기 시작하면요, 이 아이는요, 여기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이 시기는요, 이 아이는요, 내가 있는 이곳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적 의존이에요. 먹여줘야 먹고요, 재워줘야 자고요, 보호해줘야 이 아이는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는 신앙적으로 어떤 시기냐면요, 나무를 심을 때 똑같은 나무를 심어도요, 옥토에 심는 나무하고 맹지에 심는 나무는 전혀 다릅니다. 딱 이 영아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냐면 이 아이의 신앙에 땅이 옥토로 바뀌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이 아이는요, 정서적인 언어, 인지적인 언어, 사회적인 언어, 심지어는 종교적인 언어도 다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예수, 은혜 이런 거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뭘로 알아듣냐 하면 관계적 언어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혜건이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내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 지혜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이 하는 이 기도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인지적으로 못 알아들어요, 사회적으로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언어로 알아듣는다고요? 관계적 언어로 알아들어요.
단어는 몰라도요, 적어도 이 시간에 고백하는 이 선생님의 이 믿음이요, 이 아이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까 보이시죠? 미분화된 신앙이요. 이게 가정에서 부모면 부모의 신앙이 얘 신앙이 되고요, 이게 교회로 오면요, 선생님 신앙이 얘 신앙이 돼요. 이건 꽤 오랫동안 100년 넘게 연구했던 어린이 신학을 연구했던 독일과 미국에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검증했던 기독교 교육의 결론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아기 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내가 볼까보다 중요한 건요, 지금 내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오늘도 믿음의 옥토로 길러가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선생님들 마음속에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이 부서 안에서의 책임이고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요, 졸리면 재우고요, 짜증내면 안아주고요, 무서워하면 달래주고요, 그래서 너 여기는 안전해 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경험할 때요, 이 아이는 여기서 이제 내게 의미 있는 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을요, 각인하게 된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각인 아시죠? 글 쓰는 게 아니라 새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경건함이, 이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들이 이 아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떨 때는 무의식으로, 어떨 때는 의식으로 들어와서 이게 옥토로 바뀌는 귀한 시기가 딱 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은 좀 잘 안내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모님과 이 아이의 이런 관계들이 가정에서부터 잘 일어나서 이 엄마랑 같이 가면 안전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 아이는 이제 애착이 형성이 돼요. 어태치먼. 그러면 애착이 제대로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빠르면 12개월, 늦어도 18개월이면 이 엄마가 여기 안전해, 이 선생님이랑 예배 드리면 돼, 언제든 너 울면 달려올 거야, 이거 얘기해 주면요, 잠깐은 울어도요, 이 아이는 스스로 그곳에서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엄마는 본당 가서 어른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을 가장 이상적인 그림으로 두고 우리 영아부 선생님들은요, 우리 부모님도 안내하시고 아이들도 그렇게 맞이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설명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뒤에 조금 남으면 질의응답을 좀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아기로 넘어가죠. 유아기로 넘어가면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이 아이디어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스스로 움직이세요. 그 전까지는 스스로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스스로 걷고 뛰고 기고 막 올라가니까 이때부터 가정에선 부모가, 교회에선 선생님들이 이전에 못 듣던 무슨 얘기를 해요. 막 위험한 거 만져요. 막 기어 올라가, 예배 시간에 막 강단 올라가. 어떻게 해요? 어허, 안 돼요, 못 써요, 노.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기억나는 우리 엄마 아빠와의 나의 대화 뭐죠? 안 돼요, 이걸로 시작돼요. 여기서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부모의 마음속에는요, 지난 18개월간 그렇게 헌신했던, 밤새 이 아이를 돌봤던 그 사랑이 내 안에 다 남아있는데 아이가 기억하는 첫 모습은 그거는 하나도 없고요, 안 돼요, 혼나요, 못 써요, 엄했던 엄마 아빠만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이것도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요, 몸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아직 머리는 인지적 전조작계예요. 프리-오퍼레이셔널.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위험할 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할 때 아이가 그 선을 넘으면 이제 우리는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아이의 행동을 멈추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뭘 경험하냐면, 여기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자율성이, 시작. 뭘 경험한다고요? 수치심이요. 아니, 그전에는 뭘 해도 다 이쁘다, 새벽 3시에 풀을 해도 아이고 예쁘네 하던 엄마 아빠가, 뭘 해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유 참 예뻐요 했던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뭐만 하면요, 불안해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아이는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내게 너무 의미 있는 대상이 나한테 불편한 얼굴을 지으니까 수치심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행동을 멈춰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행동을 멈추는 건 교육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 되면 똑같이 또 할 거거든요. 교육은요, 멈춤이 아니고요, 변화입니다. 오늘 이 경험을 통해서 행동이 변화되어야금 교육받은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훈육하면 안 되고요. 자, 교사 역할 읽어볼까요? 훈육보단, 시작. 네, 가정에선 부모, 교회에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여러분, 특징의 세 번째 보면 이 시기 때는요, 머리로는 설명하면 못 알아듣지만 무언가의 모델을 보면요, 그대로 모방하면서 기뻐하며 따라해요. 그래서 유아부 애들은요, 따라쟁입니다.
우리 유아부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들은 그대로 따라쟁이에요. 그래서 이 유아부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애들은요 머리로 이해는 되지 않는데요, 내 눈앞에서 선생님이 찬양하는 모습 보면요 그거 따라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기도 따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우리 아이들한테요, 기도할 때는 똑바로 앉아야지, 허리 펴고 장난치지 말고, 이러면 아이가 뭘 느낀다고요? 수치심이요. 아이는 여기가 불편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뭘 보여주라고요? 좋은 모델링이요. 그래서 아이 눈높이에서 찬양할 때도 가능하면 반무릎 하시고요, 애들 눈높이에서 찬양의 최고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최고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말씀 드릴 때 경청하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일 때 별로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학습력이 빠릅니다. 10번, 20번 반복할 때요, 이 아이는요 내게 의지할 만한 의미 있는 타자인 선생님과 관계가 좋은 이 전자하에서요 이 아이에게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래서 아직 나는 그게 그런 줄 모르지만 모방하면서 그게 내 아이의 예배의 태도가 되고 내 인격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훈육하시면 안 되고요, 모델링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아부 선생님들은 어느 부서보다도요 가장 이 외적으로 모델이 되어주셔야 돼요. 찬양 제일 잘하셔야 되고요, 기도 제일 잘하셔야 되고, 말씀 드릴 때 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의 행동 그대로를 여러분이 그대로 거울로 보여주신 시기가 딱 유아기입니다. 자, 그러다 이제 유치기로 넘어갑니다. 유치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치원 다니는 나이죠. 만 3세, 4세, 5세요. 이때는요 이제부터는 이제 인지적 조작기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아까 유아기는 자율성을 줘서 마음껏 세상을 탐구하며 세상을 이해해 갔는데요, 유치기가 되면 자율성을 넘어서 주도권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그 계절에 준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치기 애들은요 이제 혼자 놀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놀면서요 게임도 자기가 정합니다. 넌 이거 하고 선생님 저거 하고 난 이거 하고, 이러면서 이 아이는 세상을 더욱더 주체적으로 탐구해요. 그게 성장의 시기예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인지적 조작기가 되니까요, 이때부터는 아이가 내가 행동을 선을 넘었을 때부터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를 압니다. 설명하면 압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주도권,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주다 보니까요 애가 알지만 선을 자꾸 넘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계절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유치부 예배 드릴 때 얘 때문에 도저히 기도가 안 돼요. 얘 때문에 도저히 말씀을 못 들어요. 그때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죠? 화장실 데려가시죠. 화장실 데려갔을 때 어떻게 데려가세요? 이 아이가 장난친 것만큼 손 꽉 잡고 데려가시죠. 여러분 손 꽉 잡는 순간 아이가 뭘 느낀다고요? 죄책감이요. 유아기 때는 뭔지 모르는데 수치감이고요, 유치기 때부터 이제 알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아도요 나 지금 장난쳐서 혼나러 가는 거구나라는 거 알아요. 죄책감이 들어와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서 불 은근히 늦게 켜죠. 앉혀놓고 묻는데 거의 취조입니다. 질문해놓고 답할 시간 안 줘요. 너 안 그러기로 했잖아. 또 그랬네. 세 번째야. 또 그럴까 안 그럴 거야. 여러분 이 아이가 여기서 뭘 느낄까요? 마음에 성령이 충만할까요? 죄책감이 충만할까요? 죄책감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이제 나가면 이 아이가 제대로 찬양합니까? 또 장난칩니까? 잠깐은 멈춰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수치심이건 죄책감을 느끼면 이 아이들은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잠깐은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은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시기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바른 걸 배워가게 하실까 하냐면요, 이때부터는 훈육이라는 걸 통해서 바른 걸 배우게 합니다. 디시플린이요. 그래서 이 유치기 때부터 아이들에게요 모델링이 아니고요 훈육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 훈육을 하셔야 됩니다. 감정적 훈육은요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죄책감만 더 충만케 해요. 죄책감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요 지금 나 그거 할만해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마음을 주는 성품을 갖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성경적 성품이란 옳고 그름을 확인해 주고, 옳은 걸 택할 기회를 주고, 옳은 걸 택했을 때 마음껏 지원해 주고 응원해 주는 것.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적 훈육은 결국 혼내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결국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적 훈육을 한다면 어떤 걸까요? 아이 때문에 도대체 기도가 안 돼요. 이 아이 손을 잡고 화장실 데려가요. 여러분 이때 손 꽉 잡아요, 살살 잡아요? 살살 잡으셔야 돼요. 거의 연애할 때 연인의 손을 잡듯이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사랑이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불 빨리 켜요, 늦게 켜요? 얼른 켜세요. 앉을 때 자리를 마련해 놓고 아이한테 질문할 때 한 번 질문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걸 질문하냐 하면
옳고 그름을 확인하는 질문하셔야 돼요. 혜건아, 지금 내가 기도 시간에 장난쳐서 지금 선생님하고 여기로 온 거 알지? 자, 기도 시간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까? 기도에 집중하는 걸까? 장난치는 걸까? 이 아이가 들어오면 혼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때 아이가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회를 주셔야죠. 그래, 너 알고 있었구나. 선생님도 네가 알고 있다고 믿었어. 자, 이제 나가면 이제는 또 장난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를 잘할 수도 있어. 선생님은 네가 기도를 잘할 거라고 믿어. 자, 한번 나가볼까? 여러분, 이 아이가 나갈 때 어때요? 마음에 죄책감이 충만해요? 아니면 은근히 입꼬리가 싹 올라가요? 입꼬리가 올라가죠. 그러면 나가서 어떻게 해요? 또 장난쳐요? 기도 제대로 해요? 또 장난쳐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렇게 성경적 훈육을 했는데 왜 또 장난칠까요? 제대로 된 훈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어색하니까. 근데 이 아이들은요, 제대로 된 훈육을요 2번, 3번, 4번, 5번 받아보십시오. 적어도 이 선생님 앞에서 훈육은 이거는 혼나고 죄책감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기회를 받고 응원을 받고 나도 알고 있었던 옳은 걸음을 한번 걸어가 볼 기회를 얻는 거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요, 교회 안에서 받는 이 훈육을요, 이 아이는 성장의 계기로 받습니다. 영적 자존감이 채워지는 시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하고 이제 친해지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선생님.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요,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러한 디시플린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냐면 성품을 배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뉴스로도 TV로도 눈에 나왔죠. 우리 평생 중에 성품이 결정되는 적어도 60%, 적어도 50% 이상이 결정된 시기가 언제예요? 유치기예요. 만 3세, 4세, 5세. 근데 여러분, 이 성품이 뭐예요? 다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게 다 성품 아니에요? 양보하는 법, 인내하는 법, 충성하는 법, 긍정하는 법, 이런 게 이게 다 성품 아니냐고요. 근데 이런 것들의 내 평생의 나의 삶의 경향성이 이 시기 때 절반 이상이 결정된다니까요. 그러니 유치부에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제가 계속 얼마나 하지만 정말 그래요. 우리 아이의 평생의 성품이 절반 이상 결정되는 유치기가 바로 그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바른 기독교적 성품 교육으로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는요, 그렇게 매주 기독교의 성품들이 내 인격에 대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상상력, 창의력 있는데 저거는 지금 말할 시간이 안 돼서 좀 넘어가겠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계절이 또 바뀝니다. 어떤 계절로 바뀌냐 하면 이제는 측두엽을 중심으로 장기기억이 발달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치기까지는요, 아이들이요, 세상을 볼 때 어떻게 경험을 하냐면 경이로 경험을 해요. wonder.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사진으로 치자면 찰칵 폴라로이드 사진 찍는 걸로 세상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도요, 아이들 머릿속에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유치기까지는 뭐가 남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의 이미지들이 남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엘리야와 선지자들, 이런 것들은 다 머리에 남는다고요. 근데 뭐가 안 남느냐 하면 스토리가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장기 기억은 이때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들이요, 믿음의 가정에 서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어도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오자마자 이제 이때부터는요,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지금 여기는 초등부로 나눠져 있지만 적어도 이 시기까지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메가 스토리 적어도 100개, 많으면 300개 정도를 다시 읽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다시 읽지 않으면 이게 머릿속에 스토리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컸으니 알겠지라고 안다 치고 라고 우리는 교리를 가르칠 때가 많지만 아니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이야기를 다시 들려줘야 돼요. 이 스토리가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그 스토리 안에서 나왔던 얘기의 가치들이 저거는 내가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받아들이는 시기가 바로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시기예요. 그래서 일반 학교도요, 나라 상관없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뭐 들고 와요? 숙제 들고 오죠? 왜 숙제를 줄까요? 이때부터 장기 기억이 발달하니까 정상적으로 수업만 들었으면요, 이 아이는요 그거 기억하고 요거 해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학년 전기 때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요, 그 내용 자체가 재밌으라기보다는요, 그걸 기억하고 뭔가를 해냈을 때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 지금 성취감을 느꼈을 때 보상을 받고 격려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아이들은요, 나 그거 또 하고 싶어, 나 그거 또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세상을 이제 마음껏 학습하고 배워가는 시기가 딱 학년 전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뭘 해야 되냐면 딱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3년 기간은 적어도 아이들에게요, 오늘 들은 말씀을 주중에 또 기억하고 외울 만큼의 분량을 주고 쓸 만큼의 분량을 주고 그거 해냈을 때 마음껏 칭찬해주고 성취감, 영적 성취감을 계속 경험하게 해야 될 너무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딱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에요. 그리고 이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 어떤 걸 통해 받아들이냐면요, 이때부터는요 직관적 사고로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것은 영아기, 유아기, 유치기, 우리 유년기, 초등부, 전반기까지 다 적용된 얘기인데, 여러분 직관적 사고, 인투이티브 띵킹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나랑 관계 좋은 선생님,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나랑 잘 놀아주는 선생님이 얘기하면 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의 신앙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화적, 문자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신화인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누가 말하니까, 믿을 만한 선생님 말하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초등부 전반기 밑에까지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해야 될 전제는 뭐냐면요,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셔야 돼요. 잘 놀아주면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은 다 아멘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게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에요. 장기격도 발달된 데다가 이제 내 스스로 성취감도 갖고 있는 데다가 이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그 선생님이 나랑 관계가 좋으면요, 30분을 열심히 놀아주다가 5분 정도요. 근데 혜건아, 너 자기 전에 말씀 읽어야 돼. 근데 혜인아,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는 드려야 돼. 그러면 아멘 하고요, 집에 가서 엄마 이건 해야 된대 라고 기억하면 이걸 해내는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선생님, 초등부 중에 그 4학년 맡고 있는 선생님, 아니 3학년 맡고 있는 선생님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유년부와 초등부 중에 3학년 맡고 있는 선생님들. 유년부 아니세요? 유년부? 그러니까 예, 그렇죠. 1학년, 2학년, 3학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이요. 이분들은 교사로서 가장 우선적 전제가 뭐냐면 아이들하고 잘 노셔야 돼요. 애들이 와서 누구부터 찾아야 되면 나부터 찾아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말하는 말이 아이들한테는 그냥 다 아멘이 돼요. 그래서 이때 이 관계는요, 우리 아이들하고 이 친해지는 관계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해줄 그 다리가 놓아지는 시간이고요, 이 다리만 놓아지면 이때는요 스폰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신앙의 또 다른 특징은 스폰지 신앙이라고도 불려요. 이것만 평생을 연구한 학자들이 발견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우리 선생님들 잘 노셔야 되고요, 애들하고 잘 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끼리 잘 노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무 잘 되는 유년부, 초등부는요 어떤 거 하냐면요, 선생님들끼리 노는 거 연습해요. 어떻게 해야 놀 수 있는지 배워요. 2명이랑 놀 때, 5명이랑 놀 때, 집단이랑 놀 때, 중그룹이랑 놀 때, 이거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난 교회 가면 그 선생님, 내가 나랑 엄청 친해, 이런 선생님들이 계실 때 그분이 이제 이 신앙의 주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요, 이제는 또 다른 계절을 맞이합니다. 티네이저죠. 초등학교 4학년. 네, 한숨부터 나옵니다. 티네이저요. 이때부터 아이들은요, 진리라고 하는 걸 직관적 사고에서 무슨 사고로 바뀔까요? 저 두 번째 줄이요. 시작. 이제부터는 직관적 사고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까지는요, 물도와 그러면 네 했던 애가요, 4학년 딱 되자마자 물도와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죠? 왜? 내가 왜? 예전엔 나랑 관계 좋으면 물도 오는 게 전혀 문제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논리적이에요. 아니, 누워있는 오빠는, TV 보는 아빠는, 그럼 어디까지 가요? 엄마 나만 미워하나? 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니까요. 그런 계절로 바뀐 거예요. 세상을 보는 안경이 바뀌었다고요. 근데 딱 이 시기에 세상은 어떻게 해요? 딱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한테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논리적으로 인간은 이렇게 온 거야, 원숭이부터 이렇게 왔어 라고 하는 거 아이들한테 친절히 알려주니 이건 믿을만 하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 창조론은요,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묻습니다. 아니면 교회 학교 와서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이거 그러면 창조론은 이스라엘 신화입니까? 이때 우리 선생님들 뭐라 그러세요? 묻지 마. 무조건 믿어. 묻는 거 아니야. 무조건 믿는 거야. 물으면 혼난다. 여러분, 그 순간 이 아이가요, 딴 건 다 논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로 검증해보고 확인해서 저건 믿을 만한 거, 확인 안 되면 저건 우연이고 운명이고 재수고, 그렇게 보던 세상을 이 신학, 이 성경만 그냥 무조건 믿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너무 불편한 시대가 왔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러한 시기를 우리 아이들 인생 중에 줄까요? 그냥 말하는 대로 다 믿는 시기를 끝까지 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심하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무작정 믿어서 대학생 되면 여러분 3.8%, 2.19%, 100명 중에 98명이 예수 믿지 않는 세대 속에 들어가서 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물어볼 때, 예수를 물어볼 때, 창조를 물어볼 때, 기적을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겁니까? 묻지 마, 무조건 믿어,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런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 내가 먼저 고민해보고 내 안에서 누가 뭐래도 내가 답을 찾은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나의 반성적 신앙이요, 내가 돌아봤던 이게 진짜네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사 역할이요. 시작. 이때는 이제는 합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아이들은요, 논리적 사고가 되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의 가장 편한 세계관은 뭐냐면 과학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과학적 세계관은 뭘 갖고 있냐면 과학과 비과학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과학과 비과학으로 세상을 보면 성경에 있는 많은 얘기들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비과학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과학과 비과학의 세계관에서 비과학은 뭐라고 친다고요? 운명이라고, 우연이라고, 재수라고. 그럼 믿을 만하지 못한 거,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건 믿을 만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건 여기가 안전해 라고 배운다고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아이들이 말씀 듣는 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안 믿겨지죠. 굳이 내가 여기 왜 앉아있나 이 생각이 들겠죠. 그때 우리 아이들한테요, 무조건 앉아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아이 신앙을 돕는 게 아니라요, 이 아이들에게 때가 되면 난 떠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세계관은 그다지 문제가 안 됐어요. 왜요? 나랑 믿을 만한 선생님, 믿을 만한 엄마가 말하는 세계관이 얘한테는 아멘이 됐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내 세계관을 찾기 시작한 이때부터는요, 아이한테요, 세계관은 과학과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과 초과학이라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알려주셔야 돼요. 과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미 만드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 과학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예측 가능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지혜보다 높으신 하나님, 초과학인 영역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과학과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과 초과학인 것을 우리 애들한테 알려줘야 될 시기가 딱 이때입니다. 자, 여기 시기에 해당되시는 선생님들 손 들어보실까요? 4학년, 5학년, 6학년 손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은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이 아이들한테요, 이제는요, 친절하게 세계관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1m짜리 자로 10m 한강 잽니까? 못 잽니까? 못 재죠. 못 재는 이유가 뭐예요? 한강이 없어서예요? 한강이 더 깊어서예요? 더 깊어서죠.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하나님 만드셨지만 이 과학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만드신 이 기적의 사건들, 이 신비의 사건들을 설명 못하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더 크신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요, 세계관 교육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세상은 과학과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과 초과학이야. 초과학은 우리가 지혜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 영역인데, 성경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과학보다 크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을 때, 예수님이 거기를 만져주셨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 세상은 과학과 비과학으로 보는 것이 안전한 게 아니라 과학과 초과학으로 보는 게 안전한 거야. 우리는 이 초과학까지로 다스리시는, 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아이들이야. 선생님 삶에는 이런 일이 있었단다. 과학으로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 믿음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는 간증거리들, 적어도 여기 있는 선생님들 한두 개씩 있으시잖아요.
그 간증을 나눠주셔야 돼요. 믿음의 부모님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우리 후대에게 숨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이적을.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할 때 그들과 논쟁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증언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긴 일은 증언이고요, 그 증언을 통해 설득하시는 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을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설득하고요, 증언은 멈추려고 그래요. 그럼 논쟁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논쟁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증명하는 건데, 그 증명은 그걸 경험한 자가 증언했을 때 그게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은요, 무엇보다 내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삶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사건들이 뭐가 있었지?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영역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다시 아이들한테 증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의 삶에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로 이 딱 요 티네이저로 들어갈 만한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만한 그 다음 세대가 경험하는 시대를 보셨습니다. 언제일까요? 요단강 건너기 바로 전. 왜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눈만 들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요. 눈만 들면 만남의 추락으로 매일 먹여줘요. 손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이 놀라운 일들, 내 머리로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사건을 내 눈으로 다 경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자녀 세대가 이제 들어가는 저 땅이요, 가나안 땅이요, 들어가면 구름기둥 불기둥 있어요? 없어요. 만남의 추락이 있어요? 없어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경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저 땅 들어가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의지하여 눈에 보이는 우상 믿고 사는 일곱 족속하고 싸우겠냐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걸 먼저 경험했던 부모 세대가요,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우리 아이들이 위기가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질문할 때나 언제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모세야, 오늘 네가 경험한 일,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너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네가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을, 초과학적 사건을 율법책에 기록하여 기념하여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 대표 아닙니까? 모세가 부모 세대 대표 아닙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증을 경험했던 그 부모 세대, 교사 세대가 내 자녀 세대 귀에 무엇이 박히도록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우상이 있는 그 땅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여 그 전쟁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요 시기를 양육한 우리 선생님들은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거의 구체적인 현장이 뭐예요? 창조하지나 구체적인 현장이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신앙과 노동, 신앙과 돈, 학업과 신앙, 신정론, 하나님이 선한데 세상 왜 악한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요, 이제 우리 고세대의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계속 그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그러한 새로운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내 상황을 보고 우리 시대를 보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는 세계관이 빚어지는 그 시기가 딱 이 계절이라는 거죠. 이 세계관이 세워졌을 때 이제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 올라갑니다. 자, 중학교 올라가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에 대한 시작. 예, 여기까지요. 여러분 요 시기가 되면요, 특히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아이들 손에 뭐가 들려주죠? 핸드폰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들려주죠.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중2가 되면 딱 손에 들려주는 한 가지요. 뭐죠? 그렇죠, 거울입니다. 거울이요. 여러분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으면 중2가 되면 다 손에 거울이 들려줘요. 작은 거울이건 큰 거울이건, 내놓고 보건 숨겨서 보건. 왜요? 내가 궁금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세상이 궁금했어요. 저 연예인 되면 좋겠다, 저 직장 가지면 좋겠다, 저 연봉 받으면 좋겠다, 세상이 궁금했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이 뭐가 궁금하냐 하면 내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딱 중2 때가 어떤 때예요?
내가 기대했던 내 얼굴과 지금 내 얼굴, 내가 기대했던 내 키와 지금 내 키, 내가 기대했던 내 성적과 지금 내 성적, 내가 기대했던 엄마의 관계와 지금 내 관계, 친구 관계, 지금 내 관계가 가장 바닥칠 때가 언제예요? 딱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뭘 해요? 저항과 분노, 급격한 감정 변화와 돌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말들을 모으면 한마디로 뭐예요? 선생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거든요. 너 그 성적 안 되면, 그 돈 없으면, 그 외모 안 되면, 너네 집안 그거 안 되면 너 몇 등급이네. 우리 애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 그만큼 살고 싶지 않다고, 더 행복하고 싶다고, 더 잘 살고 싶다고, 나 더 자유롭고 싶고, 나 더 당신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삶 살고 싶다고 이걸 말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성장 중이니까요 이걸 인격적으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급격한 감정 변화, 돌발 행동, 짜증, 일탈. 나 그만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친구들은요 예전에 그래도 저희들 자랄 때만 해도 이렇게 세상 앞에서 불만이 많을 때 누굴 찾아가요? 그래도 친구 찾아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중고등부가 모였는데 한 400명 모인 중고등부였어요. 한 교회입니다. 꽤 큰 교회죠. 거기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여기 지금 400명 애들이 있는데 이 중에 나한테 내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친구 3명 있는 사람, 3명 이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400명 중에요 5명이 채 안 들었습니다. 100명 중에 99명 애들이요 400명이 매주 얼굴 보며 교회로 모이는데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요 3명이 없대요. 이게 현실입니다. 예전엔 그래도 운동 같이 하면, 게임 같이 하면 그래도 친구였는데 이제는요 너 그 정도 못해, 너 우리랑 같이 못 노는데, 우리 레벨이 안 맞아. 학원도요. 예전에 학원 그냥 가면 됐잖아요. 이제는 학원 그냥 가요? 아니요, 다 레벨 테스트 받아요. 너 몇 등급? 내 인생을 고민하기 전부터요 세상이 너무나도 쉽게 내 인생을 재단합니다. 너 몇 등급이라고. 아이들이요 친구도 없고요 너무 외롭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대한 내 인생을 다시 발견하고 나 이렇게 살게, 나 이렇게 살면 후회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아이들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런 심리학에서도요, 교육학에서도요, 청소년학에서도요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되어지는 실존적 질문이요. 나는 누구야?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면 나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자아 정체성이 가장 강력하게 빚어지는 큰 요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속감 시작. 소속감이 강력하게 경험된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말하는 얘기는요 나도 그 얘기대로 살고 싶어. 그 공동체가 말하는 권위는요 나 그것만은 인정해. 그 공동체가 말하는 비전은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영향받는 가장 큰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학문별로 이 단어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개념은 여기 안에서 같이 커먼 그라운드, 공통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속감을 강력하게 경험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이 외롭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소속감을 경험할까요? 여러분, 소속감을 경험하려면요 나를 감동시키는 한 사람이 거기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 사람하고 있으면 안전해야 돼요. 그때 아이들은요 다른 데 가면 다 위험한데 거기만 가면 안전하니까요 위험할 때마다 달려가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나한테 소속감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얘기했죠. 언제 소속감을 경험해요? 언제 감동을 받아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희생이, 사랑이, 인내가 나한테 보여준 그 대상 한 사람이 나를 너 안전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교회학교 선생님이요. 어딜 가도요 나 너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 너한테 간식 주려고 내가 이만큼 준비해서 간식 갖고 왔어. 시간 냈고 심지어 이번 주 널 위해서 내가 금식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아이들한테 있습니까? 믿음의 부모조차도요 너 그 성적 안 되면, 그 약속 안 지키면, 너 그렇게 안 가면 조건 걸고 이 아이에게요 내 삶의 가치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단어들로 해석합니다. 나 더 잘 살고 싶은데, 나 더 안전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는 애들한테요, 내가 생각해도 거룩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굳이 왜 나를 위해서 거기까지? 내가 생각해도 이쯤이면 나 끝났는데, 함량 미달인데, 나 포기해야 되는데 왜 날 포기치 않고 그렇게까지 나 기도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기억해주고 생일이라고 중간고사라고 기말고사라고 시험 앞뒀다고 그렇게 찾아와서 희생하는 그 이상한 대상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선생님들 어떠십니까? 평소에 우리 아이들 예배 태도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건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그래요. 그 시기가 그래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여기서도 안정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린 그러죠. 또 언제쯤 예배 제대로 들을래? 다음 주는 꼭 제발 좀 제 시간에 오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름 수련회 앞두고 한 달쯤 되면 이제 선생님들의 멘트가 바뀌죠. 어떻게 바뀌죠? 애가 졸아도요, 예배 끝날 때쯤 돼 아이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 어떻게 자는 모습 이렇게 아름답니? 애가 분명히 늦게 와서 이제 거의 끝날 때 왔는데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와서 우리 부서가 완성됐어.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작품이야. 한 달 뒤 캠프 올 거지? 라고 묻습니다. 캠프를 딱 앞두고 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는 태도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요, 이 영아기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언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회심, 컨버전을 경험하죠? 그렇죠. 중고등부 혹은 청년부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 기도 시간에. 왜 그러죠? 아니, 예배는 똑같은 예배인데 왜 굳이 그 예배 때만 아이들이 뒤집어지냐고요.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요, 여러분, 적어도 이 수련회 한 달 전부터 그렇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초대해주고 호기심, 거룩한 질문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나를 불렀다가 수련회 딱 갔는데요, 성적 끊고 비교할 거 다 끊고 수련회 캠프 딱 왔더니 성경적 관점으로 공동체 훈련을 하고 나를 섬겨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루 이틀 마지막 저녁 집회 말씀 듣다 보니 바로 지금 그렇게 내가 인정받는 이유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 말이 정말이라면 지금 그 말씀 듣고 나아갔던 그 신앙의 선진들이요, 다니엘의 얘기가, 요셉의 얘기가, 베드로의 얘기가 내 삶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무너졌지만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안에서 멋진 인생 살고 싶다고, 내 노동만큼이 아니라 내 성적만큼이 아니라 내 돈만큼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만큼 내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나 그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 이때 이것을 내가 스스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내가 예수에게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컨버전인 거예요. 왜 이 순간이 중요하냐면요, 적어도 중2 때부터 오래 고민해 봤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이 안전한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는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멋진 인생 살 건지 고민했다가 그 오랫동안 고민 중에 적어도 이 시간에 내가 인격적으로 스스로 나 거기가 안전할 것 같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결단한 거라고요. 그래서 경험하게 된 회심은요, 이제 세상에 아무리 뭐라 해도 웬만하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에 경험하게 된 그 예수, 내 모습에 어떤가 상관없이 나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을 예수를 포기해도 그 예수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 진리를 내 마음에 듣는 순간이요, 이게 정말로 들려주는 그 믿음이 부어졌을 때 아이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 함부로 살 수 없구나, 내가 함부로 나를 미워해서도 안 되겠구나, 그 가치를 주고 산 내 인생인데 내가 그 값싼 것들에 내 인생을 바쳐서는 안 되겠구나, 나의 신분만큼 살아야겠구나,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학업을 대하는 태도가,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오해한 건 너무 죄송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알게 됐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만큼 응답하며 살아볼게요. 이러한 청년 세대, 이러한 중고등부 세대들이 이때 하나님을 만난 순간 이 소속감이,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서 말하는 비전들이, 여기서 말하는 권위들이 이제 나 거기에 맞춰 살고 싶어요, 그게 내 인생에 안전한 거야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중고등부 청년부는요, 수련회를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마주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셔야 돼요. 정말 자주 가지셔야 돼요. 가을 수련회 하셔야 되고요,
하셔야죠. 그걸로 아이들이 뒤집어지니. 이 시기 때 나를 감동시키는, 내 인생이 이렇게 쓰임받아도 사람들이 살아나네? 비전 트립 가보셔야 돼요. 내 인생 아무것도 의미 없는 줄 알았는데, 성경 못하면 그저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인생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가 3일을 섬겼더니 여기는 베트남 아이들이 살아나네. 집을 줬더니 살아나네. 목사님, 저 꿈이 없었는데요, 요번에 비전 트립 한번 갔다 오면서 꿈 생겼어요. 저 건축가 갈 거예요. 저 건축가 가서 거기 졸업해서 저기 베트남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곳에 집 져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그런 삶 살고 싶어요. 이런 고백들을 제가 10년 전에 충신교회에서 교육총괄 목사하면서 아이들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고백들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얘기했어요. 자기는 평소에 자기 옆방이 기도방인데, 자기 집에 기도방을 엄마가 만드셨는데, 자기 공부하면은 자기 그 옆방에서 들리는 엄마의 기도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대요. 특별히 울면서 하는 기도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대요. 왜 기도를 저렇게 하나? 왜 신앙이 저렇게 우울한가? 너무 싫었대요. 근데 이 비전 트립 한번 와서 3주 훈련 받고 일주일 딱 가서 그렇게 내 삶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 마지막 날에 이 아이가 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 엄마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젠 제가 울고 있고요, 저 건축가 될 거예요. 인생이 뒤집어지는, 회심이 일어나는 사건은요, 이러한 내가 거기 안에 참여해보고 강력한 신앙의 소속감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경험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비전 트립, 성지순례, 물론 국내겠지만 여러분, 이런 걸음들을 이 중고등부, 청년부 때 많이 걸어내셔야 됩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내 인생을 어디에 이제 걸 건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 열정을, 그 헌신을. 그럼 이제 세상에 감당 못할 아이들로 이제는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3분 남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밑에도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바벨론 시대라고요. 세상이, 하나님 백성은 다 망가진 시대입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패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요, 아시겠지만 이사야 말씀 뒤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보라, 거기 빛이 비출 거다. 내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킬 거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쭉 선포되는데,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적어도 이 바벨론 시대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겠다면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바벨론 무너뜨려 주셔야죠. 세상 무너뜨려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세대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바벨론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얘기는 안 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그 바벨론 시대 속에서도,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뿌리가 살아있는 그루터기 10분의 1만 거기 살아있어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시대를 다시 생명의 숲으로 바꾸어 내리라. 우리는 바벨론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코로나 때문에, 시대 때문에, 이 경쟁력이 무너져버린 바로 이러한 기독교의 사회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안 되겠다 말하지만 성경은요, 아니요, 숫자 싸움이 아니고요, 제자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10분의 1만 그 구루터기가 살아있으면 이 황폐한 땅을 생명숲으로 바꾸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동산교회 아직도 하나님께서 뿌리가 살아있는 구루터기 같은 교사 2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구루터기 같은 우리 아이들 700명, 800명이 매주 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8% 세상 무너졌다 그러지만, 바벨론에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3.8%가 우리 교회 700명, 800명 애들이 다시 그루터기가 돼서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를 다시금 생명의 세대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이 그루터기 같은 제자 일어나면요, 5이 100을 쫓고요, 100이 만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입니다.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제자 싸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제자를 길러내는 하나님 앞에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진짜 제자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와 함께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지식과 총명에 충만하여서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가르쳤사오니 우리로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억력과 실천력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것을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열띤 강의로 저희에게 또 도전의식을 주시고 또 생명을 담는 정말 귀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